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네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가 20대 때 그 학교 강의 후에 학군단 선배와 이제 음주를 하고 만취가 되어서 그 사당역 방향으로 집에 돌아오는 차를 탔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사당이 아니라 바로 망우리 종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 3시였는데요. 버스가 한번 순환을 하고 이제 반대편 종점에 이제 이른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서 차를 탔으면 이제 아무 일 없이 사당역으로 도착해서 집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세에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 그리고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날에만 집중하며 살지 말라입니다.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참 많은 생각을 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그날을 아무도 모르니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 긴장을 이제 늦출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씩은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날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32절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전적으로 종말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과 때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나도 그날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아버지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 모르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능과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은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답답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자기 생각만이 아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더욱더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의 사람이 나오겠죠. 첫째는 이제 한 부류는 이제 방종이고 한 부류는 경종입니다. 방종하는 사람, 잘 듣고 경종하는 사람, 그렇죠. 물론 믿음이 열심히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정진하여 자기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이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요.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고 그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손대신다는 점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그날을 사실 알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날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열중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종말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날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아시죠? 예, 아버지만 아시는 날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라고 해서 분주한 적이 그 3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혹된 사람은 둘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에 동요가 많았죠. 내가 믿긴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혹시 들림을 못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날에 집중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만을 생각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1992년 10월 28일 저도 그날 잠이 든 후에 깨어나 보니 들림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얼른 안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왜 갔을까요? 어머님은 들림을 받았나 확인하러 갔죠. 근데 어머니도 역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기억이 나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을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제가 알았다면 그런 실수는 제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도 종말론 그쪽으로 생각이 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도 종말론 집회만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돌리는 사람도 많지요. 언제 주님이 오신대, 내일 오신대 하면서 또 그런가 하여 다른 사역자들에게 문의를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도 모를 정도면 그날은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요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신데 2040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30년 전 그날을 보건대 시한부 종말로 신자들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죠. 신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할 수 없죠. 그렇다고 현실에만 그러면 얽매여 살라,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답을 얻고 또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만약 그때 그 사건처럼 그날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대부분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더 복잡해진 세상, 더 치열한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갈 확률은 아직도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모르면 또 마음이 굳지 못한 상황이면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또 이제 심지가 굳은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만 굳게 믿고 있어도, 그걸 굳게 이해하고만 있었어도 우리의 실수는 덜했을 것입니다. 너무 그 종말에 집착한 나머지 말씀의 혼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보는 우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서 해석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더 연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둘째로 이제 반대입니다. 그날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이제 방종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자들과 다르게 정신을 차리고 적절하게 준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날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이제 모두 둘 다 이제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긴장하며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긴장하듯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 날을 위해 항상 긴장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 그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에서 그 버려둠을 당한 다섯 처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항상 그날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남다른 부지런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상 깨어서 그날이 있다는 것, 안다는 것, 또 그것을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삶도 살아야 돼요. 또 그리고 신앙을 같이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또 희생도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있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희생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지극히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이번엔 반대로 영적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에 있음을 알고 그날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이제 완성된 날이라는 것을, 완성될 것이라는 영적인 긴장과 소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들을 이제 제시하는 것은 그날을 반드시 있으니 방종하지 말고 이제 경종으로 살라,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그날은 모른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긴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좋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출 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재림의 날이 이제 지체된다고 해서 우리가 느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근데 1000년 같으셔서 그렇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너무 집착하여 삶을 망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날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음을 놓고 지내는 것, 그것도 그에 못지않게 다 이상한 것이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10살 때 나는 30살 되지 않을 거야, 또 20살 때 나는 40살이 되지 않을 거야, 또 30살 때 나는 50살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기에 열심히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치 운동장에서 어린아이가 뛰놀다가 이제 부모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얼른 부모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것인데요. 그날이 있음을 알고도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다섯 처녀는 이제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있음을 모른 것보다는 더디 오리라 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믿는 분들도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말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심해야 되죠.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기름이 없으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그날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그날에 다 준비되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남한에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때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말씀에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사업이 부도날 수가 있어요. 내일 당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이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믿지 않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더디 오리라고 기다렸던 믿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입니다. 네, 3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깨어있으라를 실행하기 위해서 3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라, 이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2번째 비유가 우리 오늘 보신 본문에 보신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타국으로 떠난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할 일을 맡기고 명령하며 그리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그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 특성 있게 공평하게 그 일을 이제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택한 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각각 그 맡은 바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제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이제 보통 주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더라도 종들은 사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맡아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주인이 맡겼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비유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그 종들에게 언제 올지를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올지를 알려주었다면 바로 이제 그 날을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가 한 일에 따라서 이제 상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방종을 금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도리어 반대로 경각심을 주어서 충성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제 간절한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을 이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에게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청지기들 모두는 이제 문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막상 그날이 오면 이번에는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이제 그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참 자주 하시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 때 올지, 이렇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합리적이십니다. 불합리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일을 열심히 하여서 깨어있음은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게으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책무로는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뭐 자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성실함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에 부응하여 주인에게 그 기쁨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고 있다는 것은 주인의 기대를 이제 저버린 것이죠. 일은 맡겼는데 일은 잘했는지 보지 않으시고 일단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를 보십니다. 네,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을 성실히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불성실한데 깨어있지는 않겠지요. 그랬습니다. 주인은 권한을 주고 그 시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것만큼 이제 받으시는 분입니다. 맡기셨으면 이제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아멘. 네, 그러니 신실하게 감당하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은 본문 보시면 3번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꾸준히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3번 하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20살이 되면 그때쯤은 통일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군대에 안 갈 것이다. 그래서 군대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 이제 제대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면서 군대에도 그냥 다녀온 게 아닙니다. 그 강원도에 기억나십니까? 96년도 강릉 무장 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무장 공비 잡으러 오대산에 실탄 들고 수색 작전에 투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희 사단에서 2명을 그 무장공비 2명을 제압해서 그 사병 2명은 바로 전역했다,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군도 16명 전사했는데요. 통일이 될 테니 군대에 나는 안 가도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이 날이 안 올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 그 마땅히 닥쳐올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 그 신실하지 않은 삶은 참 위험한 삶이죠. 즉 우리가 마지막에 들림을 받던,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던,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은 사실 버티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마음을 굳게,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용맹해야 하지만 믿음 생활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금씩 결단하며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지도 있지만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마음을 붙잡는 길입니다. 의지를 키우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우리가 잠시 쉬는 사이에 신랑이 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그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그리고 내일도 그러겠지만 주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나고 또 기쁨을 드리고 또 큰 상급을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날에 집착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날에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한 주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